자, 오늘의 제목은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17번째 시간입니다. 24장인데요. 자, 제목은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을 빼앗으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을 빼앗으실 때. 자, 설교 오늘 주제의 통일성을 위해서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마에 대한 비유인데요. 성경에서 가끔 가마로 심판을 비유할 때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있었고, 또 어떤 이스라엘 고관들이 우리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다, 우리는 멸망을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가마가 녹이 슬었는데 그 녹슨 가마에 녹이 벗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스라엘 멸망을 녹슨 가마로 비유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24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정말 좀 특이한 설교예요, 내용이.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 잘 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을 읽다 보면은 좀 충격적이고 황당한 내용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에스겔이 48장까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딱 그 에스겔의 중심이거든요. 에스겔 중심 24장인데, 근데 에스겔의 중심인 24장에서 갑자기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황당하다기보다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스겔의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사람, 에스겔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읽어보면은 에스겔의 아내가 사고로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시고 데려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24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그 다음 끝까지 읽어보면은,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마라 하신지라. 지금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기뻐하는 것, 이거를 이제 단어를 보면 여러 뜻이 있는데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기뻐하는 것, 여기서 이제 NASB 성경에서는 desire로 번역이 됐습니다. desire이 뭐죠? 갈망하다, 욕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desire, 열망, 욕구,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네가 기뻐하는 것은요, 네가 욕구하는 것, 네가 탐내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기뻐하는 것, 네가 즐거워하는 것, 또 이렇게 봐도 번역할 수 있겠는데 네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간절히 원하고 욕구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한 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 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신 에스겔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에스겔이 출세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명예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부귀영화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시겠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저녁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에스겔이요. 근데 대충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말씀 받았을 때 굉장히 두렵거나 겁이 났었을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시겠다고?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뒤에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애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입술을 가리지 마라. 그리고 맨발로 있지 마라. 대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또 초상집의 음식물을 먹지 마라. 이런 걸 보니까 물건을 가져가신다는 건가? 사업을 망하게 하신다는 건가? 아니면 근데 지금 초상집과 죽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실 것인데, 너는 울거나 무슨 음식물을 먹거나 맨발로, 이게 이제 초상집에서 우리가 사람 죽으면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럼 장례식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어떤 전통적인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검은색 상복을 입죠. 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문안하러 가서는, 조문하러 가서는 국화를 바친다거나, 아니면 향을 핀다거나, 또 목례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면 이제 또 밥을 먹지 않습니까? 육개장을 먹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그래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위로를 하고, 이런
이제 예식들, 장례 예식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장례 예식을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장례 예식을 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또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 보통 우리가 죽은 사람들한테 가면은 언제 거기서 이제 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애곡하지도 말고 또 장례 음식을 먹지 말래요.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주는 장례 음식을 먹지 말래요. 그때는 뭐 돈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장례 음식을 먹지 말래요.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한테 전합니다. 전하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었대요. 아내가 죽었다. 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파요. 뭐냐면 아내가 죽었다고 예를 들어서 욥기에서 욥이 가족들과 자식이 죽었다고 막 애곡을 하고 애통을 하고 막 불평을 늘어놓고 탄식을 합니다. 다윗도 말입니다. 다윗도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뭐 암논이라든가 압살롬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름 모를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막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막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막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라든가 굉장히 슬픈 일을 겪었다라든가 에스겔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대사, 말, 언행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로봇 마냥 그냥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근데 그럼 에스겔이 굉장히 로봇 같은 사람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에스겔이 아내가 죽고 에스겔이 그 이야기를 백성들한테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 젖봐라 저거 뭐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인데 아내가 죽었대. 역시 뭐 벌 받은 거야. 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가족이 죽어?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존경스러운 목사님 있는데 갑자기 가족이 딱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왜 갑자기 가족이 죽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유 가족이 죽으셨대. 뭐 이제 인간들이 그런 내용을 제 생각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문안 인사라든가 뭐 제의는 해야 되잖아요. 장례를 하려고 에스겔에게 뭔가를 주고 그러는데 에스겔이 그런 걸 전혀 받지도 않고 그리고 에스겔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는데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에 따라서 애국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이 애국도 하지 않고요. 장례의식, 상복도 입지 않고요. 머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덤덤히 있는 걸 보면서 백성들은 분명히 이상하다. 또 저 사람의 행동은 뭔가 기이한 저 행동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이번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당신에게 일어난 이 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에스겔이 애도를 금지당하고 여호와에 의해서요. 애도를 금지당하고요. 애곡을 금지당하고요. 또 상복을 입는 걸 금지당하고요. 초상집의 음식물을 먹는 것을 또 금지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것은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살면서 정말 여러분 누가 시켜서 뭐 애곡합시다 해서 애곡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참을 수가 없는 눈물이 눈에서 흐르고 참을 수가 없는 애통이 슬픔이 막 감정을 폭발하면서 나올 때 여러분 그런 일을 겪어봤나요? 보통 그런 일을 대부분 겪지 않죠. 다들 그냥 평온하게 사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나 뜻밖의 자기의 소중한 뭔가를 잃어서요. 막 슬픔이 나오기도 하고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눈물이 이 감정이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자아가 무너질 정도로 이 감정이 뭔가 쏟아져 나오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그것도 모든 거를 금지당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슬퍼하지도 마라.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오열하고 싶은 걸 참고 여기 보니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엄청나게 끌어나오는 이 슬픈 감정들을 꾹꾹꾹 정말 평생의 인내심을 다 가져와가지고 자신의 슬픔을 꾹꾹꾹 참고 조용히 탄식만을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조용히 탄식만을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저 선지자가 뭔가 또 메시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와서 또 물어봅니다. 자, 19절. 자, 이제 18, 19절을 보면은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너는 이제 내가 기뻐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게 뭔지가 이제 밝혀졌죠. 아내의 죽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조상하지 마라. 그렇게 행하면 백성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이게 이제 빗댄 사건인 거예요. 뭐냐면 에스겔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제 이 포로들에게 정말 소중한 게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상징 같은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상징 같은 건데 그 성전이 너희 눈에 기쁨이 되겠지만 또 이 끌려온 포로들은요, 예루살렘에 분명히 자신의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부모라든가 자신의 사촌이라든가 자신의 이웃이라든가 자신의 친구라든가 소중한 사람들을 두고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면은 아니면은 이제 여자들 경우 위안부로 끌려가면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나는 게 내 고향에 있는 내 소중한 사람들일 거예요. 내 남편이라든가 내 아빠라든가 내 언니라든가 내 동생이라든가 이 고통스러운 생활 시간이 끝나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면 내 가족이 계속 떠오르겠죠? 원래 힘들 때 가족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끌려가가지고 뭐 군인으로 끌려가서 복무하는 조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탄광 같은 데로 끌려가서 억지로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노동 시간이 끝나면 생각나는 게 가족이겠죠? 죽고 싶은데, 자살하고 싶은데 언젠가 볼 수도 있는 가족을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죽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그랬겠죠?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내 형제, 내 가족, 내 아내, 남편, 자식, 엄마, 아빠, 사촌, 친구, 이웃 언젠간 만날 거야 라는 이 희망 때문에 이 멸시천대 가운데서도 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 다 죽임당할 거다. 마치 이제 이상가족 같은 거거든요, 지금. 언젠간 만나기를 꿈꿔요, 소망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임당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내가 죽고 나서 아무런 애곡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그 소중한 사람들이 죽거든 에스겔을 떠올리면서 슬퍼하고 애곡하고 그러지 마라. 이제 생략은 되어 있지만 24장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죽은 거는 너희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애곡하지 마라. 애통하지 마라. 에스겔이 표징이 될 것이다. 자, 20절. 너희들이 아끼는 사람들, 너희들이 기뻐했던 사람들, 너희들의 마음속에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의 버려둔 자녀들이 다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예스겔이 행한 것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말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죄악 중에 패망하고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너희들의 죄에 대한 결과니까 슬퍼하거나 울거나 탄식하지 마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니 심볼이 된다는 거죠.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대로 너희가 다 행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보였던 자기의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아. 저 사람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은 일이 자기들한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죄악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에스겔의 아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에스겔이 아내가 있나 없나? 근데 있어요, 보니까. 근데 에스겔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에스겔이 이제 끌려와서 같이 있는지 아내랑 온 지 5년이 됐거든요. 이제 5년이면 이제 신혼 좀 지났겠죠. 에스겔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서 벽돌에 그림을 그리고는 거기다 대고 뭔가 조형을 만든지를 않나. 갑자기 무건수행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건수행을 하지를 않나. 또 소똥으로 음식을 구워서 먹지를 않나. 사람들이 보이는 마당에서 옆으로 들어넣어가지고 있지를 않나. 몇백 일 동안. 또 갑자기 머리를 밀더니만 그걸 불에 태우지를 않나.
갑자기 피난 가방을 싸자고 피난 가방을 싸지를 않나. 온갖 괴이한 행동을 하던 남편이죠. 이런 남편을 아내로 둔 여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굉장히 괴짜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는 남편을 아내로 둔 사람, 여자는,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어떤 심정일까? 뭐 바가지를 긁었을까? 욕을 했을까? 뭐를 했을까? 어쩌면 굉장히 괴이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가장으로서의 재구실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풍족한 여자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가 풍족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자들의 모임 속에서 다른 여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수다 떨면서 같이 하하호호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겠죠. 에스겔의 아내는. 남편이 워낙 괴팍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놀림과 멸시와 무시와 조소를 같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했었을 이 아내. 근데 이러한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려움, 멸시천대, 조소, 비웃음, 막 선지자의 아내시래라고 하지만 사실 에스겔을 진정한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웃음과 비아냥이겠죠. 이제 그 에스겔의 아내도 그거를 같이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비아냥 속에서 식사와 가사와 청소와 또 봉사 등등 뒤에서 묵묵히 에스겔의 선지 활동을 도왔던 여자로 생각돼요. 또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와도 에스겔은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살았었을 겁니다. 에스겔은.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장로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잖아요. 또 비아냥하고 쟤는 비유로 말하는 사람 아니야. 사람들한테 놀림거리나 되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도 진정한 친구는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랬을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런 에스겔에게 유일한 기쁨이었을 존재가 바로 이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내를 얼마나 좋아했을까. 지구상에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뒤에서 도와주고 자신의 어려움을 대신 당해주는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아내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에스겔의 아내 사랑은 다른 가장들보다, 다른 남편들보다 훨씬 더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성경은 에스겔, 네가 갈망하고 욕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이, 저 왼수 빨리 없어졌으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직 소중한 한 사람. 근데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 죽이신다. 데려가신다. 그게 바로 에스겔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끌려온 포로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게 만드는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지 않고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겠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사야도 있고요,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요, 호세아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죽이신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에스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윗도 선지자지만 다윗은 자식이 죽었죠. 그것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긴 한데, 근데 에스겔은 죄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에스겔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네 아내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에스겔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진정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표징으로서의 기능을 위해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은 걸 수도 있는데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무이란 말이에요.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식보다 소중하고 어찌 보면 자신보다 소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고 데려가셨어요. 에스겔은 아내를 잃었어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에스겔이 만약에 선지자로 안 살았더라도 아내가 죽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죽은 거예요. 어떤 표징을 위해서, 어떤 사인을 위해서, 징조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셨고 데려가셨고 빼앗으셨고, 에스겔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기쁨이었던 아내가 죽고 에스겔은 혼자 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요, 이 뒤를 보면요, 이 뒤로도 20년은 더 혼자서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아내 없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처럼요, 자발적 솔로가 된 인물도 있어요. 앞으로 닥쳐올 고난 때문에 혼자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뒤로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박해를 하잖아요. 혼자 박해받는 게 가족들이 그 박해받는 걸 보는 것보다 낫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임박한 환난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에스겔은요, 자발적 솔로가 아니라, 자발적 솔로가 아니에요, 에스겔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애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고 부부의 아내를 쳐서 빼앗으셔가지고, 이 사람은 타의로, 강제로 혼자가 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래야 한다면, 선지자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질문인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까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계에서, 한국 교회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면 다들 그거를 막 나팔 불고 떠들고 자랑을 하거든요. 신학교를 갔는데, 무슨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했대. 그거를 막 부모, 가족 할 것 없이 다 그냥 잘하고 나팔 붑니다. 제 자식이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정해달라 이거죠. 아니면 뭔가 달라 이거죠. 인정해달라. 근데 만약에 에스겔처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죽어야만 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겠는데 없는 사람은 이 설교가 이해가 안 될걸요, 아마?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잃어야만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예요, 듣는 분이. 근데 남편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 그런 다들 목사랑 결혼해서 사모되는 거 좋아하겠죠? 근데 만약에 죽어야 돼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래 살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에스겔이 30살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럼 아내가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20대일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근데 죽어야 되는데 남편이 목사란 이유로, 선지자란 이유로 누가 사모하려고 들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편 때문에 죽어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 남자라고 해요. 남자라고 하면은 네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네가 맡았고 네가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 때문에 아내가 죽어야 돼. 그래도 선지자, 목사 할 수 있겠어요? 감당 가능합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 거랑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랑 여자인 내가 죽는 거랑 아니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죽고 그 길을 혼자 가는 거랑 여러분 뭐가 더 나아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내 아내가 죽고 혼자 가는 게 낫습니까? 제가 순간 잠깐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내가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죽음은 고통스럽겠죠? 근데 살아남겨진 사람은요, 그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라는 걸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외로울 때도 생각나고, 아플 때도 생각나고, 잠자기 전에도 생각나고요. 일할 때도 생각나고, 평생 생각이 나요. 기일에는 특히, 돌아가신 기일에는 특히 생각나고, 맛있는 밥이 먹고 싶을 때 아내 생각나겠죠.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또 아내 생각나겠죠. 아내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떠올라오면서 그거를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살아남은 쪽이 더 괴로울 것 같으니까 죽는 쪽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성경을 읽다가 딱 부딪히는 정말 난제 중에 하나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 이제 대접해줘야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선지자니까. 집도 줘야 되고, 차도 줘야 되고, 막 다 제 겁니다. 이러면서. 왜냐면 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이유로 아내가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이걸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걸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소중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이고 복을 줘야지.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을까요? 에스겔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랑은 다르게. 아마 이제 여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시진 않으셨어요. 내가 이래서 너의 아내를 데려갈 거야. 어떤 논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정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을까? 표징만을 위해서 여기는 이제 표징이 되리니라고 나와는 있어요. 표징만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인간의 가족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인가요? 아니겠죠. 아내를 상실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고는 아담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에게 부인이 많습니까?
한 명밖에 없단 말이죠. 에스겔에게 부인이 많아요. 근데 그걸 내려가는 거, 그 상실감을 가진 남편이라는 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잃게 하셨을까? 에스겔은 왜 아내를 잃어야 했을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에 대한 슬픔에 공감하기 위해서예요. 에스겔은 고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겔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죠. 여러분, 메시아 고난을 받잖아요. 메시아가 죄지어서 고난을 받습니까? 메시아는 죄와 상관없이 죄진 백성들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근데 메시아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요, 저 죄지은 백성들의 고난을 공감하기 어려울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거를 지적을 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같은 처지가 아닌 사람은요, 같은 처지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에스겔이 메시아라는 건 아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슬픔을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잠깐 한 단어가 등장하지만 하나님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서 니들의 성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성소라고 표현하셨어요. 여기 잘 보면은 21절에 너희의 세력의 영광인 앞에 있는 게 무슨 성소예요? 내 성소예요. 내 성소. 내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소. My sanctuary. 내게 속한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아싸 막 마치 대한민국이 꼴낸 것처럼 막 아이고 죽네 막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면서 하나님도 사실은 슬퍼하셨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게도 큰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겔이요, 아내를 잃고 나서 분명히 더 사역이 간절해졌을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것과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열심히 하려는 이제 가정이나 세팅을 하는 거랑요,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랑은 달라요.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랑 그러한 상황에 처해버리는 것에서는 진정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성.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었던 일인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의 시험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아니, 내 아내를 내려가요? 나 선지자 안 합니다. 얼마든지 에스겔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자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그 뒤로도 보면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 뒤로 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도 않아요. 그 눈물의 선지자라는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죠? 내가 차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저보다 똑똑하고 저를 이겼어요. 그래서 비아냥하죠, 예레미야는. 근데 에스겔은 그런 식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사람이 아닌가요? 에스겔도 사람이에요. 보면 애통도 하고 애국도 합니다.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애국과 애도를 금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게 안에서 막 문드러지고 썩겠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슬프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이걸 보면서 참 에스겔이 막 오열했더라, 뭐 울부짖었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너무 그냥 문장이 짧잖아요. 여기 18절 말씀이 중간에 있어야 될 나는 너무 슬펐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슬픔을 참고 사역하는 선지자. 이제 난 혼자야. 이제 난 혼자야. 그때 인간이 분출하는 감정이라는 건 오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라는 선지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 제가 몇 명의 이제 예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토마스예요. 영국 선교사인데 로버트 토마스인데, 자, 이 사람이 23살이에요. 참 옛날 사람들은 철도 빨리 들었어요. 선교를 꿈꿔서 중국으로 왔는데 23살에 중국으로 왔는데 23살에
중국에서 선교사 토마스의 아내인 캐롤라인이 죽습니다. 유산을 하고 감염돼가지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가 충격에 빠져서 선교사를 그만둡니다. 토마스가요. 아니 내가 선교한다고 저 선진국인 영국을 냅두고 이 중국에 와가지고 선교한다고 왔는데 오자마자 뭐 기쁜 일, 뭐 부자가 됐다, 자식 태어났다,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자식과 아내가 죽었어요. 이쯤 되면 여호와는 없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알 수 없는 기이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중국에 와가지고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이 토마스가요. 그래서 선교사 그만두고 중국에서 그냥 통역관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통역관으로 일을 한 지 딱 8개월 만에 이 사람이 다시 선교사가 돼요. 아마 그 토마스가 선교사로 일하는 걸 그만두고 통역관으로 일하는 8개월 동안의 기간은요. 이 토마스에게 굉장히 많은 이 갈등과 번민을 갖게 해줬을 거예요. 아, 모르겠다. 세상 일, 뭐 가족도 모르겠고 나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취업한 게 통역관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통역관으로 일을 해보니까 토마스 선교사에게 마지막에 이제 많은 감정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 아내에 대한 그리움, 이거를 다 이제 8개월 동안 걷어내고 맨 아래에 남았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시 선교사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1865년에 토마스 선교사 26살에 조선으로 와요. 근데 조선으로 오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정말 성경책만 간신히 몇 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년 동안 성경책을 더 준비해가지고요. 1년 뒤에 조선에 또 오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그 제너럴 셔먼호예요. 상선에 타고 왔는데 조선에서는 그 미국과의 교류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배가 조선에 의해서 불타버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거나 처형당합니다. 그때 같이 휘말려가지고 토마스가 죽어요. 선교한 지 나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슬픔과 모든 어려움과 이 감정의 이 분노를 전부 다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선교사로 살 거야 평생. 그러고 왔는데 1년 만에 어처구니 없게도 순교를 당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여기 캐롤라인이라는 여자가 잠깐 등장했지만 남편이 선교사가 된대. 그래서 이 여자도 풍족한 고향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남편 따라, 남편이니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는 중국으로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 여자가 한 거는 병 걸려 죽는 거였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하다 이럴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다. 이 젊은 부부, 남편이 23살인 젊은 부부, 자신의 인생을 영국에서가 아니라 풍족한 삶이 아니라 저기 중국에서 미개한 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한 이 젊은 부부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지. 오자마자 아이가 유산되고 아내가 죽어요. 그건 남편의 입장에서고 여자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 있는 거야? 분명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 아내 캐롤라인의 죽을 때에 남편에게 가졌던 이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 따위 없으니까 하나님 열심히 욕하다 죽어라 일까요? 욥의 아내처럼? 아니면은 남편이 자신의 죽음, 나의 죽음이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랬을까요? 이 캐롤라인이 어떤 마음으로 죽었을까? 제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으라는 마음으로 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토마스가 선교사로 죽진 않겠지. 토마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아내의 죽음을 극복한 토마스가 선교사로 하다가 1년 만에 순교당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우리가 토마스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토마스가 죽기 전에 선교한다고 왔는데 선교는커녕 처형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성경책을 2명한테 주거든요. 한 명이 자신의 죽음을 구경하던 최지량이라는 어린애, 12살짜리 어린애한테 성경책을 주고요. 나머지 한 권은 자기를 처형시킨 관군에게 성경책을 줍니다. 관군은 되게 이상하게 했겠죠? 이 예수쟁이가 갑자기 자기의 소중한 거라더니 죽으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맡아달라고 하고 죽으니까 되게 이상한 신자구만. 이러고서는 처형은 하긴 하는데 죽이고도 약간 좀 찝찝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최지량이라는 어린애는요, 무섭겠죠. 사람 죽는 것도 그렇고 죽는 사람이 자기한테 뭔가를 맡긴 것도 그렇고 무서웠을 거니까 이 책을요 최지량이라는 애가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주거든요.
근데 박영식이 성경 싫어했겠죠. 근데 성경책이라는 종이가 좋으니까 이 종이를 벽지로 씁니다. 박영식이 성경책을 버리기 아까워서 도배지로 썼는데 이 벽에 있는 글을 읽다가 이 사람이 신앙이 생겨가지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박영식이. 그리고 박영식에게 성경을 준 최지량이란 애도요. 그 영식이란 사람의 집에 놀러 다니다가 성경 벽에 있는 글을 야 네가 준 글을 붙인 거야. 그 최지량도 분명히 자신이 봤던 어렸을 적에 그 누군가의 죽음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다가 그 사람 최지량이란 애도 신앙이 생겨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박영식이란 사람이요. 그 자신의 집을요. 교회에 바치거든요. 그 박영식의 집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길선주 목사의 장대현 교회. 그 교회를 제공한 사람이 박영식이에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관군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0년 지난 뒤에 자신이 죽인 토마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 되고 마포 삼열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고 여생을 기독교 전도에 평생 바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최지량, 박영식, 그 다음에 토마스를 죽인 박춘권. 거기서 평양대붕이 일어났다. 겨우 성경 2명한테 죽어는 죽은 건데 토마스가 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종종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참 남편에게 남겨둔 마음, 그리고 소망을 품고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남은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이게 다 헛된 것이었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의 머리를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우리는 역사를 지나가서 보니까 최지량의, 박영식의,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의, 평양대붕,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필이면은 토마스를 죽인 그 사람이 마포 삼열에게 안수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돼서 선교에 평생을 바쳤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 캐롤라인과 토마스의 그 마음이 모여져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에게 비할 바는 전혀 아닙니다만 저도 겪은 게 있으니까 말을 하면 제가 2004년 21살에 12월에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2005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2005년, 2006년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2007년에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겠다라 그래가지고 이제 2006년에 다녔던 침신대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교로 반수했잖아요. 근데 2007년부터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겪은 사건이 2007년 2월 달에 갑자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3월 달엔 입학인데 2월 달에 총신대 합격 딱 받아놓고는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제가 반년 동안 아버지 돌아가신 이 충격에서 못 헤어나오고 계속 무슨 여러분이 뭐 이해할란가 모르겠는데 아빠가 있는 것 같은 기분 자꾸 드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시고 제 손으로 제 눈으로 그 가마에 관 들어가는 것도 보고 뼈 가는 것도 보고요. 그 뼈 가는 그 가루에서 아버지 허리 수술하셔가지고 그 갈던 사람이 그 핀 빼가지고 버리는 것도 보고 그 뼈 함에 담는 것도 보고 그 함에 뚜껑 덮고 그 뚜껑 이렇게 실리콘으로 봉인하는 것도 보고 그거 태워가지고 그 따뜻한 그 유골함을 제가 왜냐면 외아들이니까 들고 나오는 제가 그걸 다 했는데도 말입니다. 내가 겪은 게 혹시 다른 사람이고 우리 아빠는 살아있지 않을까? 택주야 미안해 나 찾았지 라고 갑자기 집문 열고 방문 열고 아빠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기분 속에서 한 반년을 살았어요. 아마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6개월은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때 하나님이 한다고 한다면 축복을 주셔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셔? 전도하기로 결정한 해에? 전도하고 살기로 결정한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6월에? 겨울 지나자마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정말 많이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입니까? 예요. 왜? 어떤 운명에게 물어본다면 왜? 또 하나님에게 물어본다면 왜입니까? 예요. 왜? 도대체 왜? 제가 2005년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 양심에 손대고 한 번도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딱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뻔한 사건이 이 2007년에 있었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이때 하나님에 대한 불충과 불신, 불만의 마음이 나올 뻔했어요. 막 스물스물 생기려고 하는 걸 막을 수는 없고, 이제 그거를 막 분출하고 표현하고 그런 건 다른 문제죠. 나올 뻔했는데, 이제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을 하고 있죠. 제가 그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에 대한 화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슬프고 분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지 모신 병원에서 집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데 막 제가 그때 막 눈물이 막 흐르는 상태에서 속도 제한 60km인 도로를 막 100km로 밟으면서 막 어딘가 쳐박고 죽고 싶다 라는 막 감정이 머릿속에서 막 해가지고 그렇게 운전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근데 끝끝내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일 수도 있겠죠. 근데 끝끝내 그렇게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가 죽었다고 하니까 선교사 그만두고는 8개월 동안 통역관으로 일한 거를 이해가 돼요. 하나님에서 인생 바치겠다고 해놓고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내 죽을 수도 있지. 하나님에서 인생 바치겠다고 했으니까 아내가 죽은 게 무슨 상관이야. 선교사를 일해야지. 토마스가 선교사 그만두고는 통역관으로 일했다. 세관에서. 좀 이해가 됩니다. 토마스가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왔잖아요. 돈 벌려고? 뭐가 아쉬워서?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봤더니 맨 아래 남은 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었고 그거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토마스가.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 사건을 아버지의 죽음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서 있다, 내 인생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더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그게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엔 아마 그 마음이 평생 갈 것 같아요. 제가 해이해지고 방탕해지려고 할 때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개념, 1년에 2번은 우리가 추모관에 가잖아요. 구정 때와 추석 때. 다시 다잡는 게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나는 방종하고 만용을 부릴 그런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마음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갖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숨을 제외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자라면 여러분의 목숨도 빼앗아 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욥을 보든 다윗을 보든 요나단을 보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긴다 라는 사건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욥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다윗의 아들이 죽는 걸. 요나단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를 잃을 걸 예감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바꾸지 않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랑 다른 점 중에 하나, 가장 큰 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걸 이유 없이 잃는 고통을 겪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할 수 있다는 거. 에스겔 같은 사람이 에스겔이요.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잃었는데 에스겔의 하나님의 종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충성심을요. 무엇으로 변질시킬 수 있을까요? 에스겔을 돈으로 회유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에스겔을 다른 쾌락으로 회유시킬 수 있을까요? 에스겔을 어떤 지위로 회유시킬 수 있을까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도 변하지 않는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변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정말 큰 충격을 가져오겠지만 그 충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충격을 극복한 사람은 더욱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을 빼앗으실 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에게 있었던 것 같은 어떤 일에도 변치 않은 충성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의 마음을 엿보게 하시고 과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들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이 시대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의 종이 걸어갈 수 있는 길,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가 에스겔처럼 시험을 받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만 주님, 우리의 그 진정한 충성심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